자, 우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02년에 아내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몽골에서 온 어떤 사역자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속한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방언을 강조하되 이 정도까지 강조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방언을 못하면 이렇게 그 몽골 부부가 해석하는 거예요. 방언 못해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런 방언은 성령의 수많은 선물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이런 방언은 거듭남의 표식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 부부가 거듭남을 오해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가령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출생하면 하나님 나라 경험할 거야 라고 하자 니고데모는 육적인 출생이다 라고 오해해서 아니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옵니까?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야,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8절인가요? 보게 되면 발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넌 모르잖아, 성령으로 난 것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란 철저하게 성령이 하시는 주권적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이 뭔가 내가 1973년에 태어나지 결심하고는 엄마 뱃속에서 짠 나오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어느 날 눈 떠보니 내가 태어난 걸 인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그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 다음에 여러 표식으로 경험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 거듭남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다른 것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났는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의 중요한 표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식, 방언은 아니고요. 아주 절대적 중요한 표식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믿음. 앞으로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치 제가 어제도 어느 결혼식 가니까 갓난 아기가 아빠 품에 빵긋빵긋 웃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웃든지 아니면 배고프거나 좋을 때에 응아해하며 울든지를 통해 이 아이 살아있구나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거듭났다는 표식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세 가지 고백,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고백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가 고백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시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심을 믿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을 믿음. 거듭난 자는 그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거듭난 자는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거듭난 자는 그저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께서 오신 좋은 분으로만 생각했죠. 아니요, 예수님 좋은 분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절대적 교사이십니다.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하여 거듭남에 대한 구원을 보여주셨죠.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을 열어서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거듭남에 대한 구원은,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새롭게 살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육은 죄된 본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 단 한 번도 아이들 보고 거짓말하지 마, 혹은 동생 때리지 마.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아무에게도 죄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어느 날 보면 거짓말하고요, 어느 날 보면 동생 때리고, 어느 날 보면 탐욕을 부립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떠한 누구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려고 하면 그것을 못 견뎌 한 채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자들을 공격하거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 어떠한 인간도 여러분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어떠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 바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성령을 통해 새로운 출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고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여러분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선자 에스겔이 바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인도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선지자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능히 살 것 같냐? 여러분, 당연히 살지 못하죠.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주님께 미루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마른 뼈들을 살리셨습니까? 3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마른 뼈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위한 예고편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예고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진리를 계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바로 유일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1절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이렇게 등장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나 니고데모를 비롯한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예.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야, 넌 왜 너가 거듭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단 말이냐? 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여기서 말한 땅의 일이란 바로 앞에 주님 방금 하셨던 말씀,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거야, 바람처럼, 또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등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받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안타까우시면서 이 거듭남의 기본적인 것도 너가 받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더 놀라운 것을 계시한다면 너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오직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에게 대한 것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자신의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내 경험에 붙들려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떤 전통적 관념에, 정교적 관념에 매달려서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음을 혹시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것이 더 확대되어져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이웃은
정말 죄악에 사로잡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의 실패 등으로 낙담에 빠져서 정말 살 소망이 있을까라고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 마른 뼈같이 보이지? 네 남편이 혹은 네 이웃이. 그런데 내가 질문할게. 너 이 마른 뼈처럼 보이는 네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가 능히 살릴 수 있음을 믿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사악한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로서 여러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바로 거듭난 자의 표식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의 두 번째 표식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의 선재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재가 무엇입니까? 앞서 계셨다라는 뜻이죠. 전부터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거듭난 자는 고백한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러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바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본격적으로 거듭남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설명하기 앞서 주님은 문득 예수님 기준으로 1400년 전에 있었던 민수기 21장을 인용하십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백성이 이제 광야길을 걷는데 길이 너무 힘드니까 또 약속의 땅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했죠. 그 다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 분명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한 것을 부정했죠. 그 다음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구나. 아니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 또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부정했죠. 마침내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들 바로 얼마 전에 만나를 보고 너무 맛있다라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만나마저도 실증을 내며 하나님 앞에 원망의 죄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그들은 징계를 받기 시작했죠. 사방에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 고생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너무 죽어가며 괴로워하자 회개를 했고 그리고 모세 보고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에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 다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살았습니다. 모두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1400년 전에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림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한단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저는 본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을 깊이 깨닫고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400년 전에 이미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놋뱀 가운데에 있음을 밝혀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광야에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들과 동행하셨고요.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 원망을 화살을 퍼부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직접 놋뱀처럼 그렇게 그들을 죄에서 살려주시는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바로 구약 성경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을 가득히 기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죠. 예수님의 고난, 그다음 예수님의 영광.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핵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민수기 21장에도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그곳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듭난 자의 고백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아셨다는 고백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심지어 불신하고 대적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동행해 오셨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그래,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또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오. 주님은 당신 예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시작. 주님은 예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깨달은 고백이랍니다. 지금 현재 집사훈련학교 수요반과 또 주일반, 지금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시간마다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난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가령 고아 아닌 고아처럼 자랐다가 저걸 자기 동생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체험받고 마침내 보육 현장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귀한 자매도 있었고요, 또 재정적 상실이라든지 또 건강을 잃음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런 벅찬 감격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어느 한 시점 어둠의 시기가 있는데 그 어둠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어둠의 기간도 주님은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깨달음이었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나는 비록 몰랐어도. 제가 매달 거의 마지막 주쯤에 우리 공동체가 위탁받은 새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63번째까지 드렸는데요,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교회한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날만큼은 교사 위로하는 의미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선생님들 이야기 듣다가 설교는 5분도 아니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는데요, 이번 주도 선생님들의 속 얘기들, 자기 염려, 건강에 대한 아픔, 또 수술을 앞둔 가족에 대한 눈물, 다양한 어떤 아픔들, 눈물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난달인가요?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공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 처음 알았는데,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수의 절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맞벌이고 바쁘고, 또 심지어 어떤 가정은 구체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힘든 가정, 위기 가정에 있는 분들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 이런 기도 제목도 내놓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육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잘 터치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픔의 현장에 자라기 때문에. 근데 또 특별히 유독이 한 선생님, 이제 곧 얼마 전에 수술받은 선생님을 향해 기도 제목 나누면서도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날 오전부터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몰라봤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고 계셨대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소연할 때에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업고 다니셨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을 저 구절을 통해서 또다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실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에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이 생각 때문이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안 했더라면. 그런데 그런 끊임없는 자책과 죄책감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딸, 내 아들아, 네가 힘든 일을 겪기 이전부터 내가 널 업고 있었단다. 너가 눈물 흘리기 전부터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있었다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네 고난보다 먼저 선재한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인내로 고난을 대처할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선재하신 주님이 우리 영원 후까지 후재도 하시겠죠. 후재.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 다시 보세요. 46장 4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할 거야. 무슨 말이죠? 업고 품에 안고 가신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인생 후반전 염려하시잖아요. 생계는 어떡하고, 내 몸 버틸 수 있을까라고. 또 심지어 문득문득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실 때도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선재하신 예수님이 우리 영원 후까지 우리를 업고 품에 안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품에 안고 업고 인도하실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자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두 번째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주님 앞에 과거와 영원한 후 미래를, 내 죽음마저도 맡기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의 고백하는 표식 혹은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무엇보다 어떤 승리냐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물끄러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말, 주님, 십자가가 저의 승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도요, 혹은 믿지 않는 분들, 어떤 이슬람교 사람들도 하나님의 유일하심, 물론 예수님 부정하지만 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신에 대한 관념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건 십자가에 대한 태도예요. 십자가. 유대인들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걸림돌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십자가를 거부해요. 지금까지. 이슬람교 분들도요, 알라를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정합니다. 이단들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많은 이단의 공통점 뭐냐면 십자가를 가리켜 봐라, 실패.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강조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 여러분이 거듭난지 체크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처절한 베베 같은 십자가 앞에서 하는 말,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의 용서받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나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나이다. 바로 십자가가 나의 영원한 승리나이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해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생각하는 첫 번째 생각은 수모겠다. 수모.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뱀에다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뱀이 뭐예요? 죄에 대한 징계를 뜻하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수모적인 것에 빗대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시면 인자가 들릴 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뭘 경험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러고 보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영생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은 실패입니까? 패배입니까? 아니에요. 승리였어요. 승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그 들리움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셨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죠. 인자, 사람인 사람 아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구절 자체에 보면 수모나 패배나 부정적인 뉘앙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바로 이어지는 믿고 영생, 승리의 과정으로 제시할 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절을 예수님은 어디서 인용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52장으로 가시면 똑같은 히라보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52장 13절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할 거다. 그 다음 요거를 인용하셨어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 이걸 인용하신 거예요. 승리, 존귀. 물론 이곳엔 십자가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바라보았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었어요. 맞아요. 그가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투성이가 된 장면, 그리고는 자주 흉포를 입히고 빌라도의 조롱말, 봐라 너희들의 왕이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인자가 높이 들렸을 때 그것은 물론 십자가를 진 것에서 1차적으로 성취됐지만 바로 그 결과 백성들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영생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 받았으니 여러분, 십자가 말로 말 그대로 높이 들려진 사건이요 승리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이었죠. 한 달 전인가요? 어떤 설교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0장을 인용을 하면서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생명을, 예수님 말씀이세요.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단다. 오직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줄 뿐이야.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그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받은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로마인들이 이긴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주셨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였습니다. 제가 그날 요한복음을 선포하고 인용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물밀듯 들어왔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형철아,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었다고 더 선포해다오.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외쳐다오 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24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승리였다고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실패도 승리로 바꿀 수 있다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도 승리의 노래로 그렇게 바꿀 수 있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여러분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유대인들은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요즘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장 처절한 실패가 오히려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는 그 사실, 여러분 결국 다시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승리함으로 거듭난단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단다. 십자가에 박혀 높이 들릴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승천할 거란다. 이 세 가지를 통해 결국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백성들을 새로운 생명을 향유하는 승리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 거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거듭남을 경험했고요. 혹시 지난주에도 이런 기도했었지만 내 인생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일한 승리라고 고백 못하셨다면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거듭남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홍성교회 식구들이 수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다 함께 연결됐음을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요한복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영생을 누리고 이 땅과 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앞서 우리 세종 공동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우리 지금 병상에 계신 서정 세비드 어린이집 원장 때문이에요. 우리 그 어린이집 출신이고 또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어린이집, 사실 몇 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고 잘 치유가 되었지만 다시 최근에 다른 부위에 암이 발생돼서 지난 월요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해서 선생님들 많이 울고, 사실 저희들도 기도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아파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CBS인가요? 그 새롭게 하소서의 방송에 출연을 했고요. 이미 유튜브 조회수 어제 보니까 한 40만 회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해도 무방하다 싶습니다. 본래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랬다가 두 아들 9살, 7살 때 불의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가 되었고요. 목사님이 그런 생전 서약에 따라 6명의 생명을 살리고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 졸지에 가장을 잃은 이 사모님, 어린 두 아들과 더불어 인생을 헤쳐나가야겠죠. 너무 많이 울었고 아파했지만 여러분 그 간증해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수요예배에 와서 펑펑 울고 있는데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왜 울어? 왜 울어? 자기 이야기했대요. 아들 둘 남겨놓고 아빠가 천국 갔다고. 근데 하필 앉았던 그 권사님도 생전에, 그중에 둘째는 유복자이거든요. 나도 그랬었어. 근데 그 두 아들 다 우리 교회 장로가 됐단다. 안아주셨대. 그때부터 시작된 위로의 역사,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 일터를 연결되어 생계도 책임지게 되었고, 그러면 사랑의 장기기증본부의 홍보대사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멘토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보다 밖에 더 유명하신 분이 되었죠. 근데 이번에 다시 수술을 받으면서 우린 이런 질문을 떠올렸어요. 하나님 왜요? 많이 고난 받았잖아요. 하나님 또 왜요? 이런 시련 받을 만큼 받은 건 아닙니까? 그게 더 많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인 것 같은데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승리였다라고 성경이 외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원장님의 이 고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승리의 서곡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두 자녀, 이번에 막내가 이번에 거룩한 자의 발자취팀 유럽을 다녀왔거든요. 대화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야, 어느덧 이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컸구나, 이렇게 귀하게 컸구나, 엄마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겠구나. 첫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절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셨구나, 더 풍성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사례, 또 마음이 아픈 사례죠. 오늘 새벽에 아름 공동체의 우리 영환 형제가 주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도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영환 군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서 가락동에서부터 왔던 우리 귀한 친구죠. 아직 지적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대화 안 돼요. 의사소통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포기했었거든요. 고난도 많이 겪었고. 근데 우리 공동체 한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전도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 이제 교회에 왔고, 몇 주 다니다가 우리가 등록학을 결심하고 새가족실에 오셨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과 함께 아들 이렇게 수술 많이 받았습니다 보여주셨고, 등록하는 과정에 펑펑 우셨어요.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부자가 그렇게 열심히 가락동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 영환이의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은 못하는데 온몸을 다해 손을 올리는 고백들, 아, 이 친구가 찬양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얼마 전에 먼저 주의 품 안에 안겼죠. 그리고 이번에 영환이도 심장마비와 뇌출혈 등으로 그렇게 주의 품 안에 먼저 안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엄마 입장에서 너무 아프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영환이 때문에 아빠가 다시 전도되었고, 또 영환이 때문에 엄마가 다시 신앙의 공동체를 만났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영환이가 완전히 회복되어 이젠 우렁찬 입술과 말로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목 놓아 주님을 영원히 지금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영환이 승리했어. 영환이 너 사명 이루었어. 너 하나님이 영원히 기쁨을 받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혹시 이 시간 어떠한 실패로 고개 숙이고 계십니까? 또 이 시간 어떠한 죄책감으로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변화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모든 실패를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 앞에 그저 여러분의 실패와 눈물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외치십시오. 당신의 십자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나의 승리입니다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거듭난 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또한 실패가 승리로, 상실이 채워짐으로, 곰핍이 나눔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듭난 자의 그 감격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